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4절은 합독으로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281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숨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큰 나무 아래든지를 명령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하게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실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너희에게서는 각기에서 떠나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조급해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여자를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되되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궁기시나 기업이 없으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와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네. 앞으로 나아갑시다. 또 인사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왜 또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한번 그 정답을 또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중요시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청진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의 수준을 말한다면 예배의 질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를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은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예배를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 앞에 문을 열음을 통해서 은혜가 받을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힘써 지키게 되면 시간적으로는 또 손해볼 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교회라서 별 무리가 없는데 사실 예배당이 크면 클수록 늘 앞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부터 늘 어떤 예배에 대해서 들었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늘 앞에 자리가 금자리다, 가운데가 은자리다, 그리고 맨 뒷자리가 동자리다라고 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 자체가 무슨 금과 은과 동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요즘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프로야구도 개막이 잘 안 되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그 프로야구가 7월 26일 날 개막이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프로야구 그 개막 입장권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평균 입장권이 33달러예요. 그런데 그 내야석이라고 해서 그 선수들을 조금이라도 더 앞에 나와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내야석에서는 얼굴도 잘 볼 수 있는데 그 자리는 자그마치 531달러. 그러니까 이 가치가요 2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정말 이렇게 구석으로만 가지 마시고 정말 중앙으로 오셔서 늘 또 말씀을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도 작아서 그랬지만 또 이 예배의 질 자체가 이런 마음에서 또 비롯되어진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정말 예배를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강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는지 또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언약과의 관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그건 뭐냐면 특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전염병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또 진단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또 나아갈 길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신명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어떤 긴 그런 강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주의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무슨 주의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든지 거기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폄하되지 말고 거기에 적응이 돼서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예배의 장소를 지칭을 하고 있지만 예배의 장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예배의 어떤 자세가 더 중요함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높은 산이다 뭐하다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 교회를 정의를 할 때는 예배당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실 왜 높은 곳으로 갔을까요? 왠지 높은 곳에는 그 높은 신들이 그곳에 더 많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신들을 또 숭배를 했는데 언덕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무가 풍성한 곳 같은 것은 이곳에 왠지 다른 곳은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기 천박한데 이곳은 아무래도 풍요로운 다신과 어떤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또 그런 어떤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편한 대로 그냥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나의 편의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중심으로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하는 예배가 열린 예배라고 하잖아요. 물론 저는 그 열린 예배, 닫힌 예배보다는 열린 예배가 훨씬 좋죠. 근데 그 열린 예배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 마인드도 열려 있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다가 그 열린 예배라는 건 뭐냐면 막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에 어떤 음악의 감정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의 중심이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나의 감정에 어떤 기도에 나의 어떤 환경에 흠치되어 버리니까 그것이 예배 가운데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우상 숭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뭐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나의 죄사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 이게 또 심해지면서 원래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있어서 뭐냐면 예배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장소보다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관계. 그래서 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목사로서 혹시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찬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핸드폰을 켜놓고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핸드폰을 켜놓고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뭐예요? 작은 산이나 높은 산이나 어떤 나의 편의주의에서 예배가 되어지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 이게 나온다는 그 자체도 정말 중요한 그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자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나의 편의주의 때문에 정말 드려지는 예배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지셔서 사람의 중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시각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문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제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11조 서원, 그 다음에 거제, 서원제, 낙헌제, 소와 양 등 이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이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오늘날에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물은 머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발끝까지 모든 걸 다 너희 마음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내 몸만 여기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내 영혼은 다른 데 가 있다. 아니면 내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집에 예를 들어 정말 가스불 안 켜고 왔네.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집에 어제 쌓아놓은 그 누룽지가 있었는데 그거 썩으면 안 되는데 누룽지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뭐예요? 산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죽은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그래서 재물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언급된 건 뭐냐면 너희는 이게 뭐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강조를 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재물만 드리지 말고 그 재물을 드리는 뭐예요? 내 자신을 온전하게 다 태워서 온전하게 태웠는데 죽이는데 드리라는 소리죠. 그래서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장로교에서는 보통 말을 할 때 예배라는 것은 그냥 예배하고 뭐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때로는 그래서 헌금이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그런 말들도 이런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 온전히 드려지는 거, 정말 집중하는 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 그리스의 시간의 개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크로노스로 정의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로 정의를 하는데, 이 크로노스의 정의를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또는 아니면 한 시간, 아니면 객관적인 시간, 그렇게 의미를 하고요. 또 크로스적인 시간을 정의를 해보면 주관적인 시간, 아니면 의미를 부여를 하고 때, 어떤 두께, 그 다음에 깊이, 이런 걸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당 수치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게 내가 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심장에 압박이 오면서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어떤 마지막이라는 여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여행이 너무 아쉽고 뭐랄까요? 너무 감사한 거고, 너무 지금까지 삶 바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여행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행을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마치고 남편이 돌아오면서 아내의 손을 꽉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남편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아내가 그 가족들을, 이제 자녀들을 새로운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그 40년 동안 그들을 키워서 자녀들이 이제 장가도 가고 손주도 보고, 그래서 이 아내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가까운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40년 동안 서로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의 그 마지막 과에서 남편이 손을 잡아준 그 시간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버텼다. 다시 말해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말을 했을 때는 손잡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30초, 1분, 길어야 2분 정도?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의미, 이 카로스적인 시간이 의미가 되어지다 보니까 40년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게 예배 드려지는 시간조차도 크로노스적으로는 얼마나 되겠어요? 뭐 20분, 30분, 길어야 1시간? 그러나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드려질 때 정말 아까 뭐예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11조나 거제나 서원제나 낙한제, 소와 양념의 모든 제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크로스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예배는 있어서 늘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모든 일을 주일날의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뭐예요?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보통 사역자들이 그러거든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또 저 역시도 말씀 되어지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예배가 힘든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는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고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정말 눈물이 있고 정말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번 연애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초기에 어때요? 처음에 약속을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남자가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여자가 늦게 나왔어요. 좀 여자가 이제 늦게 나왔어요.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좀 애교를 보려고 뒤에 남자 뒤에서 누구게 눈을 가리죠. 그러면은 그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막 화를 내나요? 아니죠. 당신은 나의 눈을 멀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난 당신을 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늦어도 사랑으로 품죠.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한 10년이 지나면서 내가 누구에게 그러면 야 손 빨리 안 치워? 그러면서 빨리 밥이나 먹자. 사람들 보내 창피하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고 한 30년 정도 이게 지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게 그러면은 셋 때까지 손 치워라. 꽉 세라물기 전에 하나 둘 셋.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소통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지금 어떤 시기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김창학 교수의 그 세바시라고 해서 거기를 강의를 듣는 중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외적인 외모에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외적인 그 외모에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내적인 것이 뭔가 했더니 예쁜 말, 바른 말, 고운 말. 그래서 이런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는 그 아내들로부터 아니면 여자친구로부터 이렇게 이쁘고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이 머리에 뇌하수체에 황광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광물질이 나오게 되면 언어 중추가 바뀌어요. 그럼 언어 중추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 예배 시간이 나이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이 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나는 세상의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을 받아서 뭐예요?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또 영적인 교류가 흐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나 혼자만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느껴져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도 드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늘 투철한 사람도 재능도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참된 예배는 나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 중심으로 되어지면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 예배는 철저하게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예배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참된 예배는 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크로스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카이로스적인 정말 의미와 두께가 정말 깊어지는 그 말씀에 시간은 짧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집중할 때 온전한 그 제물로 다 드려질 때 그것이 정말 산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라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늘 예배는 즐거워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일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즐겁지 않고 지루하다면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되어짐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참된 예배로 또 오프라인을 드린다고 해서 온라인을 드린다고 해서
나의 편의주의가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에 집중하셔서 또 예배를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